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두 가지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4주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 잘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은 이 4가지 계명대로 살지 않는 모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어지는 6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강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임을, 출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 사랑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강령이 계속 주님이 6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6가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들이 하나의 습관적으로 아니면 관습적으로 율법적으로 취부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강령,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사단의 전략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영적 배경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하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인간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행함으로 약속된 축복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인간 사랑의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 공경이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웃, 즉 노인 공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랑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입니까?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근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폄하 발언에 문제가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도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노인 폄하 발언. 이것이 정치인의 입에서, 공인의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일까요? 분명한 것은 노인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사랑의, 인간 사랑의 시작에 관한 이 말씀은 개인적인 문제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 되려면은 정치, 경제나 군사적인 평안과 부강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도덕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도덕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사회가 지속되고 자녀들이 오랫동안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덕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성공, 권력, 돈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바벨탑과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포기하면 위기가 닥쳐오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 폄하 발언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지금 법물 터듯이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사회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십계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위기를 만납니다. 아버지의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매스컴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스위포에서 목회를 할 때 두란노 목회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를 하는 취지가 이 땅의 아버지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다시 개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팀이 교도소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거의 100% 가까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 편지 쓰라고 하니까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 수감자들 아버지가 50대, 60대, 70대에 이었을 그 아버지,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특별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잘하는, 아버지에게 좋은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나쁜 추억,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게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위기로 닥쳐온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 파괴입니다. 그런데 가정 파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것으로부터예요. 산업화나 핵가족 제도가 그 주요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권위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혼이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결혼이 유행하고 혼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정이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10년 동안 1위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0.78명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 그 심각성은 지금 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을 닫습니다. 중학교 문을 닫고 대학교도 문을 닫아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정이 무너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누가 이렇게 예견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원인이 바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모의 권위 문제, 심각한 가정 위기로 오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생각을 포기했을 때 우리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방관하고 포기했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었는지를 현재나 과거에 회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들을, 사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폐교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교사들의 위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교사가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마저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십계명이 포기되어지고 방관되어지고 무시되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다시 십계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촌스럽게 여겨지는 법.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 십계명 이야기하고 있어. 부모 공경 이야기하고 있어.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지만은 너무나 촌스러워 보이고 무시해도 될 만한, 방문해도 잊어버려도 될 만한 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다시 붙들지 않으면, 우리 다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접근을 해나가서 오늘 그리스도인만으로도 이 가정의 위기를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내야 되는, 기독교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기독교 아니면 이 세상,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촌스럽게 여겨지는 법을 다시 꼭 붙잡고 죽으나 사나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 축복의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사랑의 기초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간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편하게 해드리고 사회적으로 이웃과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편하게 해드리면 노인 천국이 될 것으로만 머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청소년들, 청년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 사회도 복을 받고요. 이 나라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도덕을 살려놓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다시 십계명을 붙들 수가 없어요. 관습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계명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소비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는 죽기까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도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몸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지켜주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구약을 걸쳐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스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둘을 목걸이다. 아멘. 잠언스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아멘.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인간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약한 이웃,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는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랑 틀린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언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사랑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열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일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신 죽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뿌리는 따라서 합니다. 부모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 오늘 인간 사랑에서 그 뿌리, 그 시작은 부모 사랑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대한 사랑은 결국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무너진 이 사상과 가정과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정의 권위는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들을 향해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냥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냥 꾸지름 한번 했다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진짜 부모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게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가정은 여러분 무너져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민족 지탱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게에 흐르는, 내 집안에 흐르는 저주인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사랑은 인간 사랑의 기초입니다.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기초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는 가정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나마도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목회자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인데, 권위에 대한 순종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권위주의는 나빠요. 진정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간, 부모가 권위주의를 행사하면서도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말로 우리 바꿔낼 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존경받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밤마다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영적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매일 저녁마다 고함치고 들어오고 자식들 못 살게 굴고 부부 싸움하는 이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게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권위 있는 부모들도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부모들은 상처를 주고요.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살해하는 모습들은 요즘 뉴스와 신문을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애가 너무너무 권위주의에 빠져서 진정 권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출발이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 부모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공경은 공경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부모의 상처를 받아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도 여기서 받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면 내 가정에 흐르는 저주인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대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들에 이어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남고 또 다른 자녀에게 그 상처는 대를 이어 수백 년이 흘러왔던 것처럼 또 수백 년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가게에 흐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가정의 소중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열시킵니다.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가정을 분열시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가정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게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열매들이, 산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을, 여러분의 삶의 고향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다섯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싸워 승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가게에 흐르는 악순환인 미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내가 부모님에게 얻어맞고 상처를 받게 되면 나도 내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다짐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 악순환의 고리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걸 하찮은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관습으로 여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암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혹시나 버렸더라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주고 있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십계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대에서 더 흘러가지 않도록 내 대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간 사랑은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인간의 사랑,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다 악순환 고리를 다 제거해내는, 그래서 인간 사랑, 부모 사랑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나라의 사회가 회복되어지기는 놀라운 시발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행할 때에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장수의 복이 약속되었어요. 형통의 복이 약속된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제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오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에서 잘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지금도 부모님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좀 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애들 좀 키우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부모 공경하는 일에 형편에 맞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은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편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효도하면 형통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조선시대에 한양에 거주하던 왕이 개성으로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개성 지역에 방이 붙은 거예요. 왕이 몇 날 몇 시에 행차한다. 이 소식을 들은 나이 많은 어머니께서 내 평생 임금님의 용안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싶다. 아들아, 좀 멀더라도 나 좀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데려다 다오. 지극한 효성 있는 그 아들 어머니를 없습니다. 5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도로 멀지에 서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임금이 그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한양으로 돌아와서 신하에게 그 개성에서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충 이야기 들으니까 효성이 지극하거든요. 상금을 내리겠노라. 너는 진정히 효자다. 그래서 금, 천냥과 쌀 한 스물 하사를 내린 거예요. 이게 증거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다시 임금이 평택 지역으로 시찰하신다는 소문이 나게 되어 이미 소문도 들은 터라 한 불효자식이 나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태역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임금이 시찰한다는 행차한다는 그 길목에 섭니다. 또 임금이 보게 됐어요.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들어 상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이야기 주 수습해 보니까 이 아들은 안에 불효자식인데 어머니가 싫다는데 억지로 얻고 와서 이 상 받아를 그랬다라고 임금한테 고합니다. 그때 임금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그 이 아들에게도 상을 주라. 그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부끄러운 아들이 돌아가서 다시 어머니 효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우리에게도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이 무엇이 안 되거나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일 성수, 11조 생활, 예배 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시작인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어떤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을 반드시 넘치도록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효도한
사람들, 위인들의 이야기가 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삭과 요셉이 그랬고요. 셈과 야벳이 그랬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특별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에 팔려갔잖아요. 노예에 팔려갔는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의 미혹을 견디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사람들을 부모 공경하듯 잘 섬겼어요. 꿈도 해몽해 줬어요. 나중에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동력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 요셉이 120세까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렇게 잘 사는 거에 반대로 부모를 효도하지 않은 이 불효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이 불효한 아들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에 나무에 상수람이 걸려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적장이 와서 그냥 난도질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단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사시겠습니까? 압살롬처럼 사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의 가문에 장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웬만하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보고 배운 자녀들이 또 효도하게 되고 이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되어서 장수의 가문에서 장수가 나. 여러분, 우리가 몸 건강 관리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장수의 복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장수의 복의 주인공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잘된 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게 되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어버이에게 불효하면 자식들은 2배나 더 불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둡니다. 불효를 뿌리면 불효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에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생애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도 부모 공경 중에 가장 잘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신앙심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또 제사상 차리지 않는 것에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확실히 들었던 이 청년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딪혀야 하는데 참 너무 대략난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실 때에 이 아들이 근하게 한 상을 차려가지고 어머니 주무시는 방 앞에 차려놓고 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주무시다가 깨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자식이 상을 차려놓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뭐하냐? 예, 아버지 어머니 드시라고 한 상 차려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먹니?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이 식사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제사상을 먹겠습니까?
죽은 귀신이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며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인가기도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부모 이미 돌아가신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예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부모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설교들도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게 되기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의 방파제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십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붙잡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사랑의 기초이자 순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것 꼭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